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2달 만에 또 이렇게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록 아직 1단계 중이고 또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또 적절하게 좌석 배치를 우리 또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조금씩 격간을 유지해 주시고 적절하게 우리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갑자손의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8절과 19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레미야 35장 18, 19절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알 카포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알 카포네? 예. 대부 들어보셨어요? 대부? 예, 여러분들은 예. 옛날에 좀 놀아보신 분만 대부가 뭔지. 알 카포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알 카포네는요 사실 마피아의 두목이죠. 그 두목을 대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dfather라고 했었죠.
이탈리아계 출신으로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마피아의 절대적 두목입니다. 근데 이 알카포네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이 사람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인과 법조인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경찰들 다 매수해가지고 가면은 빠져나오고 가면은 빠져나오는데, 한 번은 제대로 작심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세금을 매기고, 세금 탈루죠.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바로 그날로부터 모든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세금을 내며 이제 모든 것들을 신고해서 알카포네 효과, 우리말로 하려면 무슨 말일까요? 일벌백계, 한 사람 족쳤더니 모든 사람이 알아서 다 세금을 내게 되더라. 이게 일명 알카포네 효과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했던 마피아 사업은 첫째, 술이었습니다. 술. 두 번째, 마약. 세 번째, 매춘. 그 중에 1번이 바로 그 당시로서는 술이었어요. 이 알카포네가 어떻게 그 당시에 전설적인 마피아의 두목, 이 술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마피아는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이 알카포네는 책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 사람 1927년도 그의 1년 수입 1억 달러입니다. 1927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이죠. 100년이 조금 안 됐네요. 1억 달러를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단순 환산해도 1200억 원이 됩니다. 당시 미국 사람의 평균 월급은 100달러, 한 달에 100달러 봅니다. 12만 원 정도죠. 당시 대한민국 소득 60달러. 미국 사람도 100달러인데 1927년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 사람이 60달러라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60달러입니다. 미국은 한 달에 100달러, 한 사람이 버는 돈이 한 달에 100달러, 우리나라는 1년에 60달러니까 한 달에는 5달러. 이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소득인데, 알카포네는 얼마를 벌었다고요? 1년에 1억 달러, 1200억 원을 오늘날 2020년도에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60조 원을 1년에 그가 술, 마약, 매춘을 통해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깽의 두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까? 1919년도 대한민국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바로 그 당시 1919년 1월 미국은 금주법, 즉 술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금주법을 하원 의원이었던 짐 볼스테드가 발의하여 확정짓게 됩니다. 이 금주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한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1919년도에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세계적으로 없었던, 당시에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 운반, 심지어 수출, 수입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술을 안 마시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가면 더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밀주라는 게 성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알코올을 금지한다 이런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주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계 이민자들이 미국의 주류 산업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919년도 이때쯤이 언제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람선이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을 당해가지고 국민적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속으로는 독일계 이민자들의 돈을 완전히 묶어서 파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왜? 독일이 미우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미국의 유람선을 격침시키고 그로 인하여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금주법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내면적인 것들이 깔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금주법을 통해서 알카포네는 오늘날 돈으로 하자면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그 당시에 얻게 되죠. 술을 몰래 유통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돈으로 정치인과 법조인들을 매수해서 매번 빠져나가면서 그 생애를 살았는데, 결국 이도 50을 넘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한 섬에서 죽어갑니다. 어쨌든 1933년 14년 만에 미국은 결국 금주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술을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워낙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덮어둘 수만 없었고, 그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마피아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어쩔 수 없이 금주법을 폐지하지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술에 관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35장은 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금주법을 조상이 얘기해 놓은 것을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대대로 그것을 지켜간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유다 백성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도로 극에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내는 메시지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그리고 유다 백성의 죄악이 완전히 꽉 차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즉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여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든 것들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회개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의 죄악의 잔을 계속해서 가득 채워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따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을 단행하고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는 곳마다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왜요?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소제도는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각각의 3개 지파가 사면으로 12개 지파가 10십자로 그 중앙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어요. 성소제도 전체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가 10십자로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에 속죄소 번제단과 직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용서가 같이 있는 그 성소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출애굽의 모든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야, 레갑 자손들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다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따라 마시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선지자는 그대로 하죠. 선지자는 그대로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방에다가 내려다 놓고 포도주를 다 따라 놓고서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그때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마시지 못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텐트 치고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있노라. 레갑의 자손의 음성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이 선조 요나답과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약 250년에서 길게는 300년까지 봅니다. 300년 가까이 지나온 흐름 가운데서도 자기 조상들이 술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이나 땅 소유, 부동산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텐트 가운데 유목민으로 살라는 그 말에 300년 동안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예레미야가 직접 따라주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즙이겠죠. 물론 즙이 그 당시에 밀봉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봐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화가 되겠죠. 알코올 발효를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유대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즙과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약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한참 진행 중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에게 와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포도주 떨어지면 좀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서 그게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전라도에서 홍어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뭐가 없으면 잔치 아니에요? 예? 각각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북에서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잔치에 포도즙이 없으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인생의 절반이 포도즙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을 마시지 말래요. 도대체 레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자손 요나답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300년 동안의 그 조상들의 말을 아직도 순종하고 있을까? 유다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의 말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쉐키나의 영광이 빛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구름 기둥이, 영광이 흘러나왔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동쪽을 향하여 담무스 신을, 바알 신을 섬겨오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도 아닌 단순히 후손들을 위하여 얘기해 놓은 몇 가지 사항을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신실한 자기 조상의 말을 신실히 지키는 것에 의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사람 요나담은 성경에서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갑 사람 여호나답을 알기 위하여 열왕기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BC 약 2100년경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12아들을 통하여 이제 12족속, 그 다음에 애굽에 거주하다가 BC 1445년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지요. 재림교의 역사가들도 1445년 BC로 일반적으로 출애굽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요,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게 여호수아서지요. 그리고 사사들과 함께 약 300년을 지내고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왕국 시대를 120년, 각각 40년씩 120년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BC 931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휴전선이 있고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듯이 마치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함께하게 되었고, 남방 유다에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족속이 함께하게 되죠.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1년에 3번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거 여기에도 뭔가 그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남방 유다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언젠가는 나라가 뺏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곳에 산당을 짓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산당을 짓게 되고, 그 산당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막 정통 다윗 그 유다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왕조가 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죽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죽이고 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좌충우돌 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에는 여러 족속들이 서로 칼부림을 통하여 왕가를 내리잡고, 그리고 7대 왕 아합에 이르렀을 때 우상 숭배는 이제 극에 달합니다. 특별히 아합은 저 멀리 있었던 우상 숭배의 고장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세벨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신당을 다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세벨을 통한 이스라엘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선지자들을 없애버리는 일이 있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단단히 노리고 자신의 정병들을 파견해서 엘리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쫓아다녔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남은 선지자들도 모조리 죽여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남방 유다의 6대 왕 6번째에 해당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뭐예요? 남방 유다의 왕조에 누구를 심어놓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씨를 심어놓은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쳐요.
세월이 가서 실제적으로 BC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지요. 남방 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방 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세벨을 통하여 단순히 북방 이스라엘 뿐 아니라 남방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속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되는 길을, 싹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 망한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계보는 유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유다 백성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나오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세벨은, 아니 사단은 이세벨을 통하여 이 씨앗을 제거해 버리려고 그 가문 가운데 이세벨의 씨를, 아합의 가문을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세벨을 통한 사단의 음모를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고히 죽이는 만행을 멈추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우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이 뿌린 핏값으로 죄악의 잔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조에서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사실 9대 왕이었던 요람의 사실은 군대 장관이에요, 예후가. 근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의 10대 왕위를 차지합니다. 물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합 가문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의 가문을 제거하려고 예후가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모집합니다. 병사를 모집합니다. 나와 함께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제거할 사람은 나오라.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합의 가문을, 이세벨의 가문을 지금 대든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로 내놓는 거예요. 나만 죽나요?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있어요. 혹시 내 자식 죽는 거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있는 대로 쳐 죽이는데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바로 그때 나서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예후와 함께 그 일을 돕겠다고 나온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모든 일들을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 또 바알의 제사장들을 예후와 함께 요나답이 가면서 다 깨끗이 척결하고 제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모든 바알 숭배를 멸하고 그들의 죄악을 다 핏값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종교 개혁이라는 게, 신앙 개혁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 요나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나답이 이제 모든 광경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가만히
가만히 보면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이 있으니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살 집도 짓지 말 것,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 것, 심지어 내년에 심을 종자도 가지지 말 것, 그리고 철저히 장막, 텐트 치고 살아갈 것. 여러분,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잔치가 아니래요.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즙이 없으면 인생의 기쁨은 절반도 되질 못해요.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즙의 의미예요. 근데 그 포도즙을 마시지 말래요. 인생의 기쁨을 절반을 내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도 짓지 말라고 했나요? 집도 사지 말라고 했나요? 땅도 사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지 말고 집을 사지 말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좀 지어보려고, 집을 좀 사보려고 전세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전세 살면서 기간이 다 되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려면요,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대로 뭘 해줘야 돼요? 집세를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 집세 올라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에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로 향하는 그 길목들입니다. 빈익부인 부익부가 현격하게 증가하는 현상들은 마지막 시대의 큰 경고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BC 지금 뭐 700년, 800년 이럴 때 얘기해 놓은 것을 BC 605년, 지금 589년 예루살렘 3차 멸망이 586년도에 BC에 다 멸망하니까 지금 이때까지 예레미야 시대까지 얘기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지금 이걸 지켜오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부동산은 단 한 평도 갖지 말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당시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 생활입니다. 정착 생활은 유목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능한가?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즉 포도원을 사고 밭을 사고 종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이런 것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유목민입니다.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집 한 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물론 막벨라 굴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죽었을 때에 죽어서 매장지로 샀던 그 한 평, 몇 평짜리 땅이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떠돌이 민족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정착민이에요. 농경을 합니다. 그런데 농경을 하게 되면서 고대에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거기에 걸맞는 신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알신이에요. 농경과 풍요의 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바알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농사가 풍부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다 사실은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들의 죄악이 400년 이상 넘게 찼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 전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변화가 없고, 심지어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라합이 그 모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기별이자 심판으로서 가나안이 정리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착, 농경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에게 가서 농사법을 배워야 했는데, 그 농사법의 중요한 부분이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집 없어도 돼, 전세 살아도 돼,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중요해. 야, 포도원 부동산 없어도 돼,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 한 평 없어도 돼,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해. 야, 애 학원 보낼까? 어떻게 하면 교육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할 수만 있으면 강남으로 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구리로 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디 독서에 좋은 학원이라도 한번 알아서 거기에 가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재정의 엄청난 양을 그 아이 한 명, 두 명에게 막대하게 투자해 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조상의 얘기를 통해서, 요나답을 통해서,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려. 돈 쫓아가다가, 교육 쫓아가다가, 강남 쫓아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 부자, 관원, 청년 다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데 허전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안식일 이제까지 40년 50년 지키며 11조도 잘 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한편에 허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은 요나답을 통하여 포도주, 살집, 종자, 미래에 대한 자녀들의 염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작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이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레갑 사람이 여기에 뭔가 또 있어요. 여러분, 레갑 사람이 역대상 4장 12절에 레갑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55절에는요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사실은 겐 족속에서 나온 겁니다. 겐 종족. 근데 여러분, 겐 족속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사사기에 보면은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모세 장인 어디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겐 족속이에요. 그렇다면 모세 장인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세 장인 이드로는요 미디안 족속으로 출애굽, 모세가 도망가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겐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같이 살아요. 왜요? 모세가 요청하죠. 장인어른에게, 그 가족들에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 물론 예언의 신에 보면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
그 한 구석대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자기 조상 요나답이 얘기해 준 것을 이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300년이 지나도록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신앙을 위해서. 포도즙도 안 먹고. 여러분, 하나님 진실되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의 절반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섬기기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 갖기 위하여, 부동산 갖기 위하여, 좀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좀 더 좋은 교육시키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얼마나 노력해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닌 바로 이 겐 족속, 겐 사람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영원히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부자 동네? 좋은 대학 나온 동네? 집 걱정 없는 직장 가진 동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동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포커스를 두십시오. 오늘 레갑 족속은 포도주도 인생의 기쁨의 절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어마어마한 그 교육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혼수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레갑 가문은 여호와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족속은 영원히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이 레갑 자손의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부절제의 악에서 그 후손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했던 선하고 현명한 아버지의 요구들을 엄격히 순종할 가치가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 조상,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요구한 것들이 오늘날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뭐 BTS 왜 따라가냐 하면 왜 엄마는 BTS를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것들이 나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엄격히 순종할 가치가 있었는데, 하물며 이 조상들의 것도 순종할 가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당신께서 인간보다 거룩하신 것처럼 분명히 더욱 큰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참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불편함을 기꺼이 유지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남들 원하는, 남들 하고 싶은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오늘날 여리고 지역에 가면은 이 레갑 족속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섬기고 있다고 하지요. 영감의 글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행하는 배도 중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모든 시련을 이길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신앙도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겪는 상황들입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너덜너덜거리는 이 시기에 300년을 넘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레갑 자손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핑계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세상 조류의 핑계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살아갑니까? 젊고 부자요 관원이었던 그 청년에 심지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깊은 고뇌 가운데 나왔던 그 젊은 부자 관원 청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도 여전히 그런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레갑 자손의 교훈을 통하여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교훈을 300년 가까이 지켜오는 그 자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앞에 설 자손이라고 명령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갖기 위하여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해주는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기별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님께로 회귀하는 그런 귀중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